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참 빛 앞에 선 사람들, 참 빛 앞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과 추위로 지쳐가고 구조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구조대원이 흔들고 있는 손전등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길을 잃은 등산가처럼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어요. 그런 순간 우리 앞에 한 줄기 환한 빛이, 희민 빛이 아니고 환한 빛이 비춰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8절에는 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빛이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역사는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늘은 닫힌 듯 했고 선지자의 외침도 멈춘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짙어가는 영적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 오늘의 이 힘든 고달픈 삶이 끝날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참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만 가는 것처럼 보였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의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적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갈 그때에 그들의 희망이 사라져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라 큰 빛 되는 예수님을, 참 빛 되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신 큰 빛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보았기에 증언하였고 들었기에 전하였고 확신했기에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전하는 대신에 죄가 없는 존재인 천사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과 실수가 잦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사도행적 33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도 있으시나 무죄한 천사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참된 증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드러낼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직접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확신을 가졌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의 구원자요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그의 말로서 그의 삶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요한처럼 담대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증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11절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빛을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그 빛에 노출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에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바른 소리, 진실한 권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외침에는, 그 기별에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그리고 좋은 말은 듣기에는 거북스러우나 충성스러운 말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귀에 듣기에는 거북스러우나 우리의 행동, 행실에는 유익하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나 이어 행이라 한자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도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만을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꺼려하고 그 빛을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가장 영적인 어두움, 역사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흑암 상태에 있을 때에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할 때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지 밝을 때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가장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요.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그룹,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빛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어두운 세상이, 빛이 필요한 세상이.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들 삶 속에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큰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영적 무지 때문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은 그 빛이 자신들의 어둠에 감춰진 은밀한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어요. 그 빛을 조롱했어요.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마침내 그 빛을 거절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자신의 모든 죄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큰 빛이 임할 때에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모든 죄들, 당연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죄들이 큰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빛 앞에 드러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죄를 비춰준 예수님 불을 꺼버리려고 시도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됩니다. 시대소망 587페이지에는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한마디 말씀만 따라도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들은 말씀에, 그 알고 있는 말씀에, 그 배운 진리의 말씀에 큰 빛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가? 왜 말씀은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말씀은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무관심이나 종교적 중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다른 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중간 노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누구에 속했는가?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 대신에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소망 대신에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삶을 사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빛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빛이 없으면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참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이요, 회개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이요, 생명의 문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이처럼 엄숙한 것입니다. 듣고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따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죄악의 세력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면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큰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 그분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거부할 것인가? 그 빛을 묵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거절한 빛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묵살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작은 빛에 반응하는, 작은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큰 빛을 정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큰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고, 오늘 세 번째는 참 빛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요. 더 나은 자신과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기 훈련을 통해 행동의 습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일기를 쓰고, 그리고 명상에 집중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의 도움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행동을 조정하거나 삶의 목표를 세우거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부의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있어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내면에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깊은 곳에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은 인간의 노력과 좋은 습관과 수고를 통하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까만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범이 자기 스스로 알록달록한 반점을 바꿀 수 없고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하얀 피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본성적 악인인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내면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제거하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해요? 빛이 오면 돼요. 깜깜한 밤에 전기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동트는 새 아침이 오면은 여명이 밝아오면은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어둠은, 영혼의 어둠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내면의 죄된 본성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어두움은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워도 변화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큰 빛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사라진다. 이 빛은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재창조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 비결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결은 영접하는 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신분만이 어떤 칭호가,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신분의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의 품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큰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런 변화는 반드시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하잖아요.
엘렌 G 화이트는 산상본 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새로워졌고 품성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변화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빛을 영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이라 하는 그 말은 거짓 빛이 너무 많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빛들이 진리인 양, 참인 양, 메시아인 양, 희망인 양, 구원인 양, 생명인 양 변장하고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을 때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보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빛을 다 비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처럼 그 빛을 먼저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아직도 어둠 속에 그 빛이 참 빛인 것 모르고 구원의 빛인 줄을 모르고 생명의 빛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면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그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칠 때에 주님이여 제 마음문을 엽니다. 오셔서 내 영혼의 어두운 구석,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아직도 주의 빛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희망의 빛이, 용서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여 내 영혼을 밝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밝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광명한 세계에 주와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례 요한처럼 이제는 큰 빛 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빛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함께 빛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큰 빛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순례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까지 비추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엽니다.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침례 요한처럼 큰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